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성 금요일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구나라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건 조금 이상한 겁니다. 십자가는 로마가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했던 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걸 왜 자랑한다는 걸까? 뭘 자랑한다는 걸까? 하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는 없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으시지요. 그럼에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거나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이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직분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교인과 기독교인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만 동의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동그란 사각형처럼 언어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1917년에 BBC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9%만이 부활을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에 1명 정도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세심하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믿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부활입니까? 상징적인 부활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몸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1%만이 믿는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영국은 국교가 있고 또한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우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그들의 국가가 무엇입니까? God Save the King이죠. 예전에 엘리자베스 있을 때는 God Save the Queen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하나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상징적인 것과 문자적인 것들을 합쳐서 75%가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냥 보편적으로 물어보면 9%만 믿는데 이걸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니까 75%로 높아졌구나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내가 기독교인이야 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조사를 한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어, 부활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자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거나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지만 믿으려고 노력하고 믿는다라고 자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게, 그런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증거들이 존재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책을 뼈대로 여러 가지 부활의 증거들 중에 두 가지 증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 3시 정도 됩니다. 사람들이 서둘러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왜냐하면 곧 어둠이 내리는데, 어둠이 내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서둘러서 예수님을 동굴에 안치합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매장을 냈고 지금은 화장을 많이 하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이별을 합니다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굴에 안치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돌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조금 물러서 파면 그 동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자연적인 동굴이거나 인위적인 동굴을 마련하고 있다가 가족 중에 누가 세상과 이별하게 되면 거기에 안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넉넉한 형편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무덤을 파서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흔쾌하게 그것을 내어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곳에 예수님을 안치하고 그 무덤 입구를 돌로 막아 놓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시작되자 누구도 그 무덤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데 최대 900m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예수님의 무덤까지 왕복거리가 900m가 넘기 때문에 무덤에 못 가는 거예요. 혹 가까운 데 있어서 간다고 해도 안식일에는 일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입구에서 이렇게 옆으로 돌리는 것, 그리고 가서 향품을 바르는 것도 다 일이기 때문에 갈 수도 없지만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기를. 안식일이 끝나고 새벽이 되었을 때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안치해 놓은 동굴 무덤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보니까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는 거예요.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깜짝 놀라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하고 당황하고 있을 때 너무나도 빛나는 옷을 입은 하나님의 천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들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살아있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찾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니라. 그리고 기억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너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았더냐?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급하게 내려와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무덤이 비어 있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믿지 않는데 베드로가 그 말을 믿고 쏜살같이 무덤으로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정말 무덤의 문은 열려 있고 무덤 안은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빈 무덤은 부활의 가장 큰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은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어떤 이들은 여인들이 엉뚱한 무덤 찾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너무나 슬픈 나머지 정신이 없어서 정확한 무덤이 어딘지 몰랐다. 그리고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는 너무 어두웠을 때이기 때문에 엉뚱한 무덤 간 거다. 누가 가족과 자신을 위해서 마련한 새 무덤을 놔두었는데 여인들이 엉뚱한 무덤 가서 아이고 예수님이 안 계시네요, 어떻게 된 거야 하고 해프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면 여인들은 동틀 무렵에 예수님 무덤에 갔습니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6장 2절을 보면 해 뜰 때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주 어두울 때가 아니에요. 잘 보이는 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올라간 사람이 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저처럼 길을 잘 찾지 못하는 길치라면 이해가 됩니다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인들이 올라갔죠. 복수가 쓰였죠. 그리고 10절을 보면 이름이 거론된 사람이 3명이고 이름이 거론 안 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같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잘못된 무덤을 찾아간 해프닝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쏜살같이 달려간 그 지점이 어디입니까? 그 여인들이 찾아갔던 바로 그 무덤이라는 거예요. 잘못 찾아가지 않았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하셨다가 깨어나신 거다. 그래서 깨어나셔서 무덤 밖으로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을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 요한이 앞에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고, 여자 제자들이 있었고, 여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고통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형이 언도되자마자 십자가형을 받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가 채찍으로 맞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면 채찍 여기저기에 동물 뼈하고 금속 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한 대 쫙 때리는 순간에 살이 쫙 하고 갈라져서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이야기하길 십자가형까지 받기 전에, 십자가 그 사형장으로 가기 전에 채찍만 맞아서 죽은 이도 적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그 채찍을 다 맞으시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기진하셨으면 어떤 순간부터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앞을 지나가는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해서 골고다 언덕 근처까지 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셨을 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 상태에서 묶어서 들어 올려서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거의 끝날 때쯤 되었을 때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고 그때 예수님의 피가 쏟아져 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사셨다고 하더라도 중상입니다. 이 정도 중상이면 현대의학으로도 살리는 것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그 몸으로 어찌어찌 사셨다고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상태에서 동굴에 안치가 되는데 온기 하나도 없는 돌 동굴 안에서 36시간을 생존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상태에서? 그리고 또 생존하셨다 한들 그 몸으로 어떻게 돌을 혼자 옮기시고 어떻게 걸어가셔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다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과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은 기절하셨다 깨어나신 것이 아니라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거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고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한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덤이 빈 거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63절로 6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로 6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하거든요. 그가 유력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내어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부터 자기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라고 누차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무덤에서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고 이것으로 인하여 작지 않은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좀 군사들 좀 내주십시오. 그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이 말을 옳다고 여기고 빌라도가 군사를 내어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군대는 로마 군인입니다. 글래디에이터 같은 영화를 보면 로마군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로마 군인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정예 군이라는 거예요. 총독 지근거리에서 경호하고 함께 명령을 받아 일할 정도면 굉장한 정예 군이죠. 그리고 이 일은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총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 잘못 처리하면 소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 단단히 처리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서 문제가 생기면 본인들이 문책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단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부였던 사람들이고 세리였던 사람들이고 딴 일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투에는 영 재주가 없습니다. 그 예로 며칠 전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그 몇 명도 감당하지 못해서 다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수로 로마 군인들을 제압하고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것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절로 4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4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영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지진이 나면서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을 옆으로 굴려내고 그 위에 앉고, 그 놀라운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걸 가장 가까이에서 본 로마 병정들이 그 모습에 압도되는 바람에 그렇게 훈련 잘 받은 사람이 공동 번역의 표현에 의하면 겁을 먹고 까무러쳐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여인들이 잘못된 무덤 찾아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기절하셨다가 일어나신 것도 아니고, 또한 제자들이 훔쳤다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지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증거가 빈 무덤과 버금갈 만큼 큰 증거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후에 사람들과 많이 만나셨다는 건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 있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복음서와 고린도 전서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덤에서 돌아가는 여인들에게, 달려온 베드로에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도마가 포함된 11 제자에게, 그리고 갈릴리에서는 500여 형제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리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여러분, 두세 사람이 예수님 살아난 걸로 하자, 그게 우리한테 좋겠다.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집과 모든 것들을 떠나고 버리고 했던 행동이 너무 바보 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로 하자, 이렇게 입을 맞춰도 이걸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진심이 나와서 사실 예수님 살아난 게 아니야 라고 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500명대 중반대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을 뒤집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해서 긍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1박 2일로 남이섬에 수련회를 갔거든요. 학교에서.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엄마 아빠에게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 저처럼 감성이 풍부한 친구들은 벌써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편지를 다 쓰고 한 사람씩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읽을 때는 여기저기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울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집에 가면 엄마 말 잘 들어야지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돌아와서부터 말 안 듣습니다. 말 잘 듣겠다고 결심했는데 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애기들이라서 그런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제대하면서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제는 누가 안 깨워줘도 나 혼자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내 방은 내가 치울 거야. 이렇게 굳게 다짐하면서 자신 있게 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한 달이 뭡니까? 2주만 지나면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안 깨워줘도 돼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다녀와서 어두울 때 잠자도 감사한 겁니다. 군대 다녀와서 큰 짐을 덜었다는 것으로 어두울 때 놀다가 밝을 때 잠자기 시작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들의 큰 고민이거든요. 그 정도 나이를 먹어도 변화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다짐이 무엇입니까? 어떤 변화를 꿈꿉니까?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런데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서 1kg, 2kg 빼다가 한 3개월 지나면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요요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너무 급하게 하다가 제자리로 오는 것을 넘어서서 옛날보다 더 무거워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새해를 맞이하면 운동할 거야 라고 결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가면 헬스클럽에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운동하는 게 너무 불편해요. 트레드밀을 좀 타려고 해도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좀 덤벨을 들려고 해도 기다렸다 들어야 돼요. 그래도 그때 저는 짜증내지 않습니다. 한 달 뒤면 한산해질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1월 달에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금방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안 늦어봐야지 늦는 사람들 계속 늦습니다. 늦는 시간만큼 계속 늦습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앉아봐야지 자요. 습관이 안 바뀝니다. 눈이 안 떠져요. 내가 내 신앙을 좋게 보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객관적으로 계속해서 안 되는 경우는 안 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알면서도 왜 이러는지 몰라. 이게 딱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알고 이걸 내가 고쳐보려고 노력을 해도 그렇게 안 되는 게 변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작은 것 하나 바꾸기도 힘든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욕구가 누구보다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다음부터는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70명의 공회원들이 눈을 부라리고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네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안 하면 내가 놔주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내가 예수님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공회원들이 오히려 저 사람은 배움이 짧고 겁이 많은 사람인데 우리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놀라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문제를 가지고 와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꾸지람 듣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한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병자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일으키게 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뭘 자랑했습니까? 자신의 출신과 학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내가 자랑할 건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밖에는 없다라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경험한 변화의 특징이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전체성입니다. 수백 명 만났는데 한두 사람 바뀐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뀌더라는, 이 사람도 바뀌고 저 사람도 바뀌고 만났다는 사람 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2번째 특징이 뭐냐면 지속성입니다. 잠시 바뀌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바뀐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그 길을 걷고 그 삶을 대부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몸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면, 나이 들어감이라고 하는 것은 젊음으로부터 멀어짐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난 날과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붙잡으면 젊으면 서글픈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가면 서글픈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기대되는 거라는 거예요. 기대되는 거. 그뿐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힘쓰다 보면 우리의 삶의 초점이 겉사람의 낡아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새로워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기독교인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나이 들어가면 어떤 의미며 여러분들의 삶의 초점은 겉사람에 있습니까? 속사람에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금요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막 설레는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마음이 설레지 생각해 봤더니, 기독교 신앙의 정수인 이 십자가와 부활을 교인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거고 이건 당연히 믿어야 된다는 걸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하면서 꽤 몇 주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기쁜 것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아이들과 함께 부활에 대해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서 많이 기다렸습니다. 만약에 오지 못한 친구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아이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냐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아이들이 알고 살아가면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간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급변할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세상과 죽음의 문화를 이기고 결국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어른들도 잘 들어야 되지만 우리 아이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여기 보세요. 아이들, 자,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우리 어른들, 그래서 승리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입니다. 기독교인은 그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믿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정말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덤 안에 머무실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증언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변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힘이 되고 우리에게도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